왜 이렇게 긴 말씀을 다 읽었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성경에 2번 반복된 내용입니다. 에스라서 2장에 그대로 이 명단이 있고, 그 수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이름과 숫자를 다시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서석교 교인들이 전부 천국에 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신 게 아니라 대표로 저만 불러주고 다른 사람한테 다 왔느냐,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1절 읽고 마지막 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후대에 있는 우리 후손들도 이 사람의 이름과 하는 행적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한다. 두리뭉실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어도 불러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이런 말씀을 나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제 생각으로는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실거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실겁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하지 않는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충성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몇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히브리어를 헬라어, 라틴어로 아주 정성스럽게 번역하고 자주 사용했던 말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을 곰이라고 부릅니까? 여우라고 부릅니까? 아내를 곰이라고 부릅니까? 여우라고 부릅니까? 보통적으로 그렇죠. 남편은 곰이기를 원하고 아내는 여우가 되기를 원해요. 사실 아내가 곰이다 그러면 조금 그렇죠. 근데 왜 남편에게, 가부장적인 사회의 표현이겠죠, 왜 남편에게 곰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할까? 곰이 뭘까요? 무던하기도 하지만은 듬직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자리에 항상 버텨주는 그런 사람을 곰이라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맛집이라고 그러면은 요즘 너무 맛집이 많이 생겨서 가보면은 사실 저는 입맛에 안 맞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맛집보다도 원조집을 찾아갑니다. 맛집도 원조다. 근데 희한하게 정말 잘 되는 식당은 뭐냐면, 퓨전 음식으로 새로운 맛을 창조한 것보다도 3대, 4대가 내려오면서 맛이 변하지 않는 집. 맛이 변하지 않는 집. 우리가 왜 한국에서 편의점이라는 문화가 일본에는 어쩜 실패했는데 우리가 또 활성화 될까? 한국이라는 한민족은 부지런해요. 24시간 일하는. 근데 24시간 일하는데 늘 그 상점은 24시간 열렸다. 그게 한국에 있는 백성들의 정서와 딱 맞아떨어지는 거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아도 세상은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맛,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도 같이 사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저 같으면 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조삼모사, 조변석계, 그렇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키는 사람도 저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좋아하죠? 우리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은 늘 나를 반겨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아버지처럼 무섭기도 하고 때때로는 의지하고 싶고 하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든든한 아버지 같은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족장들을, 위대한 인물들을 쓰는데요. 그 인물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사람은 시종 여일,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최고의 복을 받았던 솔로몬도 변해버렸어요.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도 변해버렸어요. 그러나 바세바와 간음하고 사람도 전쟁터에 많이 해서 피를 묻혔던 다윗 같은 사람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았다.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녹록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변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 한국의 정치를 바꾼 곳이 광주입니다. 아시죠? 광주에서 민주화가 시작이 됐고 정치의 격변의 시작점은 늘 광주였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광주가 변절자가 많아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제가 자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치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 어떤 곳보다도 깨어있다고 하는 이 광주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끝에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까, 변치 않게 할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참 끔찍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랬으면 얼마나 진주만 공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늘 일본의 세력화, 군국주의화를 반대했고 해방을 놓았던 미국을 일본은 넘어서지 않으면 자기들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서 참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미국을 건드렸죠.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공습을 합니다. 얼마나 잘 준비했고 제대로 준비했는지 몰라요. 완벽한 성공을 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일본군이 두 가지 실수를 해요. 이 두 가지 실수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의 앞뒤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실수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공격 목표에는 없었지만은 유류 저장고가 있었어요. 밑에 있는 부하 장수가 제독에게 저 유류 저장고를 마저 폭파합시다 그랬더니 우리 계획이 없는 거고 괜히 긁어 부스러면 만들지 말자. 하지 마라. 이게 미군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주고 또 하나는 하와이 진주만에 주둔해 있던 항공모함이 몇 척이 없었어요. 한두 척만 피해를 주고 나는 다른 항공모함들은 전부 작전을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항공모함을 부수지 못한 것이 바로 일본의 아주 그래서 결국은 불과 3개월 만에 미국이 다시 전세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미드웨이 하와이보다도 앞선 곳에 새로운 이 해군 진지를 구축해. 그런데 이게 일본이 또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여기를 다시 또 공격으로 오는데 미국이 이걸 어떻게 참 우연찮게 이 암호를 도청을 해서 역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군이 부족한 전력으로 모든 총 준비를 쳐들어온 일본의 세력을 맞서기가 어려웠는데요. 어떻게 여기서 승전기를 잡았냐면은 전투기가 일본의 항공모함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항공모함은 미드웨이 한참 떨어진 300km 떨어진 곳에 숨어 있었거든요.
비행기 수십 대 수백 대가 항공모함을 깨부숴야 되잖아요. 그걸 깨부숴야 이제 다시 쳐들어올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건데, 희한하게 기름이 떨어질 무렵에 구름 밑에서 조그마한 전함, 항공모양 전함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사람들이 그런 건 포기하지 않고 저 전함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항공모함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전함을 따라가서 결국은 그 끝에 항공모함을 발견하고 항공모함 전체를 다 침몰시켜버렸죠. 여기서 태평양 전쟁의 승기가 바꿔져서 2년 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일본이 했던 마지막 항공모함을 깨부수지 못한 실수 때문에 일본은 패망한 거예요. 미국은 마지막 순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한 척을 따라가서 기어이 항공모함을 깨부숴서 이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의 마무리를 어떻게 변치 않고 초심을 유지해서 목표를 이루는 사람, 세상의 역사가 바뀌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바뀌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늘 몇 가지의 이런 것 때문에 마무리를 못할 공감. 첫 번째는 허전함이에요. 뭔가 열심히 살고 일을 해서 뭔가 맞춘 시간, 자녀들 잘 키워놨어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뭘 했지 하는 허전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인생의 믿음의 마무리나 자기 인생의 마무리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꽤 많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잘 살았는가? 내 인생이 정말 잘 살았는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자기 인생의 마무리가 깨져요. 끝 마무리를 잘못해요. 세 번째 뭐냐면 교만이에요. 자녀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그것들이 사람의 믿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다고 하는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이 중건이 됩니다. 공사가 끝나고 이제 성벽의 문을 딱 빗장을 닫아요. 자기가 목표했던 일이 끝났죠. 여러분, 이 순간에 허무함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전히 적들은 계속적으로 괴롭힐 거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느헤미야는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이 일을 맡았으니 내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분명 목표, 초심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바로 초심을 회복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 7장에 아주 긴 장이지만 사람 이름만 써있던 족보지만은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마음을 다시 세워요. 느헤미야가 왜 머나먼 땅, 자기의 출세지를 버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가? 그 이유를 다시 초심을 회복한 1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1절을 보십시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우네. 문지기, 성벽, 성전을 지키는 성벽의 문지기를,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 찬양대. 세 번째 레위인, 성전의 제사를 수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초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목적이었어요.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게 아니에요. 땅을 넓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우리 믿음의 마무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교회 직분이 세워지고 임직자가 되고 수없이 많은 세월이 믿었지만 가면 갈수록 내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감격이 사라진다. 물론 제 탓일 수 있겠죠, 담임 목사. 그런데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마무리는 뭔가 불행하게 가게. 가면 갈수록 나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딱 기준을 세운 것은 주일날 복잡하게 모이지 마라. 이 모임 저 모임 이 행사 저 행사 하지 말고 사역도 주일날 딱 하나만 해라.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여기저기 하는 그 일을 하지 마라. 주일 일사역, 평일 일사역 하나만 하고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실패하면 끝이단 말이에요.
내 신앙의 마무리를 잘하려면 예배 성공해야 돼. 중직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육자들이 예배 시간에 존다. 그 사람은 그냥 사역자지,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자기 일을 다 맡기고 이제는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문제에 초심을 다시 잡습니다. 제일 먼저 행한 일이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내가 모든 정권을 잡고 나를 따르라 하는 모습은 52일간의 성벽 중건 때만 그랬어요. 그리고는 완공이 되자 모든 공로와 모든 직분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충성된 일꾼을 뽑아요. 2절이죠. 2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자,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족벌 체제의 구축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공한 사람, 술관원이 우리 같으면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버리고 예루살렘 그 힘든 곳에 총독으로 파송받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동생 하나니가 고향 땅, 아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예루살렘 땅에 갔다가 와서 눈물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이곳이 이렇게 폐허가 됐다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보다도 더 마음에 애국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된 동생을 먼저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두 번째 하나냐예요.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일꾼들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냐를 세웠냐? 오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뒤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 뛰어남이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충성이라는 기준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뛰어난다, 이게 기준점이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수많은 느헤미야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귀족과 민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유지들입니다. 토호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세우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 중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지 훨씬 잘 구축이 될 텐데, 오늘 뒤쪽을 보면 많은 사람이 헌금도 하고 물질로도 공개를 했는데 그 사람을 세우지 않고 왜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웠을까? 여러분, 오늘 2절에 정확히 하나냐의 직분이 뭐죠? 직분이 뭡니까? 영문의 관원이에요. 문지기 수문장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영문은 뭐냐면 바로 거기가 바로 영적인 문,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들어온 그런 분들이, 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체제가 구축되기 전에 이제 막 수축한 성벽에 대한 수비 방비가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 필요한 지도자는 뭐냐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지도자가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 내 말에 충성할 것 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피땀 흘리고 목숨을 걸어서 만들어왔던 이 성과 열매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사람, 영문을 지키는 수비대장,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왜 내가 성벽을 지었는지, 왜 이 힘든 일을 했는지를 목적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장과 귀족들을 제끼고 영문의 문지기, 영문의 수문장을 문지기를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내적인 충성도를 강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7장까지는 성벽을 중건하는 일들을 마쳤지만 이제 8장부터 시작할 때는 이제 말씀으로 진짜 충성이 뭔지, 우리가 왜 이 일을 했는지를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결정적인 문제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우리 광주에 한 4, 5년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인구 대비 아파트 공급률이 전국이 제일 높더라고요. 125%.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 주변에도 찍기만 하면 다 아파트인데 광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파트 이렇게 공급률이 높지?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에게 아파트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파트 사지 말라고. 근데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제일 많이 떨어진 곳이 미분양률이 제일 높은 곳이 광주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직격탄입니다. 삶의 직격탄이에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성벽을 딱 어울렸어요. 성벽을 지어놓고 이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이 살아야 될 것인데 미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미분양이. 누가 들어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놓으면 뭡니까? 안 들어와 사는데. 폐허나 다름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겉으로 보이는 예배당만 지으면 됐다, 이게 공적이 아닌 걸 너무너무 잘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허우대라는 걸 아는 겁니다. 작은 예배당일지라도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교회를 섬겨가는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부흥이고 그게 회복인 걸 알았던 거예요. 허우대만 짓고 50일 동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어떻게 채우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채우느냐. 그런데 누구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적들이, 시기하는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여전히 수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직 집도, 살 집도 제대로 건축되지 않았다. 이런 곳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고민이 생겼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요. 5절 같이 또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처음으로 돌아온 자, 이것은 제1차 포로기한 90년 전의 일입니다. 90년 전에, 이미 90년 전에 돌아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놀랍게도 90년 전에 돌아왔던 첫 귀한 자들의 명단을 입수하게 된 거예요. 사실 입수한 게 아니라 에스라의 도움을 받죠. 왜요? 느헤미야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 에스라라는 선지자가 첫 번째 1차 귀환에 실패를 했거든. 그래서 자기가 느헤미야에게 귀감이 되도록, 느헤미야 너는 실패하지 않도록 기록한 책이 에스라였어요. 그 에스라서 2장에가 바로 1차로 처음에 들어왔던 첫 사람 5만 명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입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 그래서 에스라 2장하고 느헤미야 이 7장의 말씀이 결론은 똑같습니다. 총 42,360명. 총수는 똑같은데 세세토록 빼고 더하고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부족이나 이런 다의 숫자들은 조금씩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 명단을 전부 등록하게 만들어서 원래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오늘 이 5만 명이 된 사람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주위 30km, 근방 30km에 둘레 전부 다 살려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광주 도성 안에 사는 게 아니고 화순, 장성, 담양 전부 다 사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5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폐허가 되니까 동구가 살기가 퍽퍽하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교회 주변에 안 산단 말이에요. 여기가 들어와 살라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작성해서 원래 여기 살았던 사람들, 여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일 먼저 살아야 되고 거주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찬양단, 레위인,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보면은 39절부터 마지막 70절까지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을 따로 개수를,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전에 봉사하는 종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따로 개수를 해놔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요, 허우대만 멀쩡한 건물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안에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외하고 충성된 마음, 변함없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진실로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알았어요. 그래서 직분을 가진 자, 원래 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그 가족들을, 그 후손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다시 불러와서 예배를 온전히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족보에서 몇 가지 조금 좀 자세한 또 디테일한 것을 찾아보면 이런 것입니다. 24절까지는요,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어떤 자손. 이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족보가 있는 집. 이 자손이라는 것을 가면 족보가 90년 동안 족보가 정확히 써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혈통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혈통이 보장받는 사람. 그런데 25절부터는 자손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무슨 말이냐면 혈통의 족보는 없는데 집성천을 이루고 살아. 믿는 하나님, 유대인의 집성천을 이루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처럼 광양댁, 나주댁 이렇게 부르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마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9절부터는 제사장, 그리고 43절부터는 레위 사람, 그리고 46절에 느디님 사람은 누구냐면은 원래 이 사람은 가나안 원주민인데, 여러분 민수기에 비해서 이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죽임 당하지 않게 해서 거짓말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은 살려줘라 약속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들은 성전을 섬기는 종, 노예로 수백 년 동안 자기의 직분, 한마디로 의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안에 살다가 적들이 전부 다 도망쳐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기 본분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57절부터 솔로몬과 그 지하에서 이 사람들도 보자면 전부 포로들입니다. 포로들. 다윗의 전쟁 때 잡혀있던 포로들을, 솔로몬 시대의 저들을 성전을 섬기는 종들로 부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밑에 있는 가족들, 족보가 있는 사람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오히려 불분명하게 100년 동안, 90년 동안 사라졌는데 유대인 혈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세상 말에서는 종이고 노예고 부려먹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직분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명단은 정확히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나중에 이게 명단이 부족한 사람, 제사장의 혈통이라 해도 명단이 없고 혈통이 불분명한 사람들 제외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된 사람을 찾았다. 충성된 사람을 찾았다. 자기에게 주어진 혈통,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을 끝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킨 사람, 그렇게 지켜간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증명된 사람으로 뽑고 일꾼들로 뽑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느헤미야는 이제부터 성전과 성벽을 중수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충성된 일꾼들을 뽑기 시작. 변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느디밈 사람, 솔로몬의 부하들은 벌써 몇백 년이 지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정받는 직분이 아님에 불구하고도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 사람한테 인사 나눕시다. 의리로 삽시다. 의리로. 좀 하나님에 대해 의리가 좀 있어야 돼. 남편과 아내도 좀 의리가 좀 있어야 돼. 교회 한번 믿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 믿다면은 흔들리지 않는 좀 의리가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좀 살기 어렵고 퍽퍽하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집분 다 팽개쳐 버리고 혈통도 무시해서 이방인과 결혼해 버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복을 주신 게 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변치 않는 충성된 일꾼, 바로 그런 사람을 쓰는 기준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눌 것은요, 기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기록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 방법이 없었어요. 왜요? 안 들어서 하니까. 그런데 그때에 에스라의 90년 전에 이 사람들 이름을 기록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기록을 바탕으로 전화도 돌리고 방문도 하고 협박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예루살렘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록이 살린 거예요. 기록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손들의 믿음을 걱정해요. 자손들이 잘 살기를,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게 뭘까? 이어줄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부모의 기록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뭘 글러 써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의 기록이 저들에게 남겨질 수 있겠느냐? 90년 후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록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새겨질 것인가 고민해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기록들은요, 하늘나라 생명책과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에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후대에게 우리 믿음의 기록, 충성스러운 그 기록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은요, 경중이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종이나 똑같이 이름 한 줄 기록했는데 그 이름에 들고 안 들고의 기준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충성심이었다는 거예요. 불분명한 충성심, 미적지한 신앙은 들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만든 게 아니라 처음 믿었던 그 마음을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충성, 교회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록이 하늘나라에도 기록될 기록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후대에도 기록될 기록이다. 광주 소속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순전한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을 변치 않고 인정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